오늘 주일 새벽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기도회 가운데 일곱 집사를 세우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많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많은 헌물을 내어놓았을 때 그 헌물을 선교와 또 구제사업 가운데 행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온전한 유대파의 가부들을 공개하는 일들 가운데 이 불균형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고, 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자 사도들이 내렸던 결단은 우리의 잘못이다. 그 우리의 잘못이 어떤 것이냐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또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던 일반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일곱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공개하는 일들, 구제하는 그 사업을 이렇게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과 봉사하는 일들을 도맡아 할 수 있도록 기회와 문들을 열어주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투표하고 선출하여서 일곱 집사가 세워지게 되고, 사도들이 안수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중직을 감당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곱 집사 가운데 가장 먼저 세워진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이었죠. 그리고 맨 끝에 니골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스데반도 니골라, 빌립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을 보면 헬라파 사람입니다. 헬라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닌 저 흩어져 있던 바빌론 포로기 가운데 흩어진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그 지역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시 본토로 돌아왔던 이름들이 바로 이 스데반, 필립, 그리고 니골라라고 하는 헬파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은 스데반이 성령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많이 행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 12사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이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가겠는데,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사도도 아닌데 일곱 집사 가운데 이 집사인데 어떻게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지혜와 은혜가 그렇게 충만했는가? 이런 일들이 이 주변 민간 가운데 퍼지게 됩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또 표적이 일어나고 하는데, 집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민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자 나타났던 그 표적은 어떤 것이냐면 반대의 세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는 일들, 누가 논쟁을 하였느냐면 오늘 9절을 보면 자유민들이라, 자유인의 해당에 속하였던 그 자유민들,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로마 시대 가운데 유대인들을 토벌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토벌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이렇게 해방이 되고
자유라고 하는 이름들을 가진 자유인의 해당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구절에 보면 구레네인들, 알렉산드라인들, 길리기아인들,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도 자유민들도 나름대로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고국이 아닌 타국에서 하나님을 믿고 모세가 전해졌던 율법과 토라를 끝까지 붙잡고 살았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스데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제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사도가 이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 우리가 인정하겠는데, 우리와 똑같은 이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지혜가 있고 말의 능력이 있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마음 가운데 무슨 말이 일어나겠습니까?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시기심은 동정업계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목사가 설교하면 집사님들은 다 은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누가 시기심을 가지냐면 목회자가 시기심을 가지죠. 권사님이 섬깁니다. 열심히 잘 섬깁니다. 그러면 목회자 좋아합니다. 집사님들도 좋아합니다. 그럼 누가 시기심을 가집니까? 동정업계 사람들, 집사님 이제 세고적이 되고 이제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기도도 유창하게 잘하고 전도도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참 장로님들도 좋아하고 권사님도 어떻게 김집사, 이집사 어떻게 잘하냐고 이렇게 하는데, 같은 집사끼리 세가족 동료들끼리 같은 레벨인데 자기보다 뛰어나면 비교 대상이지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구절 말씀 가운데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니까 누가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냐면 같은 디아스포라 출신이었던 자유인의 해당 출신이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어서 스데반 집사와 뭐 하게 됩니까? 논쟁을 하게 되었다. 논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보고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마음의 자존심이 상하겠죠?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설교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그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도 알고 있는 글과 문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쭉 이렇게 늘어오는데 게임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매수하게 됩니다. 자기가 한번 이렇게 도전장을 내게 되니까 이 도전장에 대해서 계속 무너지고 자기가 패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돈을 주고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거짓 정언자를 세우게 되는데, 저 스데반이 예수의 이름으로 3일 동안 성전을 이렇게 헐겠다.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그 율법과 계명들을 모독하였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내가 설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짓 정언,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런 거짓 정언자를 돈을 주고 매수하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자유민들 가운데 스데반과 회담하고 또 논쟁하였던 사람들이 이런 우리가 정언을 가지고 있는데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 그 서기관들을 막 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로 잡아오게 합니다. 하는 수법이 사도들을 붙잡았던 수법과 똑같고 예수님을 붙잡았던 수법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서 거짓 정언을 세워서 말을 하는데 우리 13절 말씀과 14절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정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흘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렇게 사람이
한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시기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같은 비슷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 사람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또 그렇게 신실함이 있으니까 쓰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같이 쓰임 받지 못하면 괜찮은데 둘 중에 한 사람을 끄집어 세워서 쓰임을 받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제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단 가운데 응답하여 주니까 가인이 돌로 쳐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였을 때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이런 딱 저울 위에 올려놓아서 사람을 비교하게 되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기면 그 마음은 이미 사단이 점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분노를 하루 이상 품지 말아야 되며 마음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느냐면 사람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을 계속해서 말씀이 임하도록 말씀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그 사람을 지배해 버립니다. 사람인 성령이 움직이든지 아니면 성령이 아닌 사단의 영이 움직이든지 분명하게 그 행동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이론은 괜찮습니다. 스케치북 위에 빈 도화지 위에 나는 중립이다라고 글을 적을 수가 있겠지만도 그런 경우는 다 없습니다. 공기가 채워지든지 아니면 물을 채우든지 물이 없으면 빈컵이 어디 있습니까? 빈컵은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다른 공기가 채워져 있든지 항상 우리는 중립을 의논하지만도 항상 기울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회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거짓으로 모독하고 있지도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시도. 여러분 이 공회에서 이렇게 되면 사람은 십자가에 또 넘기는 거 아니겠어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기가 막힐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막 분노, 내가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막 갑자기 막 일어나서 막 어떤 일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내가 곧 죽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진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던 스데반의 얼굴을 오늘 6장은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에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새벽에 우리 주일 새벽에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 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교회가 되고 있는 내 자신을 헐뜯고 힐난하고 비난할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든 막아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미 시기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 영적으로 시기심으로 흘러가 있는 상황은 사람의 힘으로는 막는 데에서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하, 이미 시기심으로 마음이 돌아가서 얼굴이 돌아갔구나, 행위가 돌아갔구나.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그러한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응전할 수 있는가? 인간적으로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 죽겠구나, 덫에 걸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가 얼굴을 가만히 쳐다봅니다. 아닌 척하면서 사람들이 본다니까요. 이걸 즐겨요.
즐기고 구경하고 새로운 일이 있구나. 포테토 감자칩 먹으면서 좀 죽겠구나. 영화 보면서 보는 거예요. 저 교회 죽겠구나. 아유 저 사람 죽겠구나.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래요. 엉근히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즐기는 자리 가운데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냐 가짜냐,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냐는 진짜 성경 가운데 있는 소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던 것처럼 그러한 대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천국에 들여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빛이 환하게 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 이미 그 사람들의 생각과 상황들을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안수를 받고 7 집사로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임하신 안수를 통해서 임하신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임할 때부터 세상의 핍박과 도전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단순한 표적과 기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방해와 도전에 대해서도 여전히 굴하지 아니하는 얼굴 가운데 임하는 내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굴의 해같이 그리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우리가 이 천사의 얼굴을 생각할 때 누구가 생각이 납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시내산에 올랐을 때 내려왔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났죠. 그래서 얼굴을 막 수건으로 감추면서 나를 특별히 대우하지 말고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사람으로 얼굴이 해같이 빛났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 올랐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역사. 내가 너를 지지하고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정보가 사람의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활의 권능을 믿는 사람,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 십자가는 사랑이고 부활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헌신입니다. 헌신과 충성입니다. 부활은 능력이고 능력은 무엇입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나누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헌신과 충성과 나눔이 있는 사람들이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얼굴은 어떻게 됩니까?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성도들의 얼굴, 잘되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의 사람들은 얼굴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가?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잖아요. 그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비난하지 마세요. 교회는 단순한 가곡교회, 단순한 예를 들어서 원조 중부교회, 어떤 교회, 이런 외형적인 교회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초대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거든요. 교회를 비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힐난할 때 우리가 뭔가를 대응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혜와 감동과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1%도 떨지 아니하고 그의 얼굴이 공의 사람들은 저 사람 죽겠네 요러 먹으면서 쳐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쳐다보는 사람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쳐다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몇몇의 힐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서대만 집사님의 얼굴과 같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의 표본과 같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나는,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하여서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었더니 어둠 속에 속하였던 자들이 많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별과 같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추위를 경험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새벽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며 토요일을 보내며 이 새벽을 또 깨우며 하나님 앞에 첫 제단을 샀습니다. 야곱이 돌을 쌓으며 아버지 하나님 누웠던 돌베개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으켜 이곳에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잠이 바뀌어 하루가 새로운 아침이 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제단을 샀습니다. 이 제단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하루 가운데 강단으로부터 선포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마음과 얼굴 가운데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주일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